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사무엘서 전체를 보시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엘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언약궤의 이야기로 되었다가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한나의 이야기와 엘리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대비되고요.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 그러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전투와 미스바의 회개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대비가 됩니다. 이 대비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앞에 등장인물이 다음에 등장하긴 하지만 이야기의 전체 주인공이 바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좀 더 정리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시작하죠. 9장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될까요? 이스라엘이라고는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야 라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아들들이야 라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지파의 소속감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왕이 새로 세워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게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보통 다수가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 생각하면 어떤 지파를 생각했을까요? 에브라임, 요셉 지파를 생각했겠죠. 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쵸? 여러분 11단이 누구에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 자기의 형들,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수호신성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쵸?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가 사실 장자의 지파로 하나님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걸 입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또. 그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역사를 완성한 사람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승리, 힘 이런 걸 했던 건 요셉이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장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과 역사를 바라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에브라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 유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으며 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홀은 주권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막상 왕정이 시작된다면 이제까지가 에브라임의 시대고 이제부터 유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갈렙의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은 사사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 없었던 내전을 일으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참담하게 타락해서 다른 지파들이 야 그건 심하다고 했더니 니네가 뭔데 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내전을 일으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싹 죽고 600명만 남아서 그 600명으로 겨우 지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지파 중에 이 지파는 그래도 이번에 뭐 정치적인 거에선 좀 배제해야지 라고 할 만큼 되게 정치적 그런 어떤 게 이제 되게 부족한,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굉장히 혼난, 그렇죠? 굉장히 잘못이 많은 그런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야,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높이는 말을 할 때 사울이 저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일정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이런 것이죠. 도대체 사울이라니 말이 되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베냐민 지파라니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살펴볼 또 하나의 것은 당시 사사의 통치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배경으로 살짝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가 얼마나 느슨했는지 나오죠.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시 최고 권력자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고대 사회 계급 사회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런 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데 오히려 이것을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런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흐름에서의 의미를 살펴보죠.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9장에 갖는 의미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순진한 사람이고, 두 번째,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순진한 사람이란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대화나 행동을 이제 표현된 걸 보면요. 아, 이 사람 참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이런 순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사무엘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간다고? 뭐 어떻게 해야, 이러잖아요. 그쵸? 그냥 그 당시에 영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도 정치에 관심 없으면 되게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와도 뭐 그런가? 약간 이럴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음악에 관심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되게 BTS 멤버들 길에서 만나도 전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가? 약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무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좀 그런 거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구나. 깨끗한 도화지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있잖아 왕이 되라고 했을 때의 반응도 이 사람 내가 왜 왕을 해? 약간 이런 순진한 사람이구나. 깨끗한 도화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제 준수한 사람을 표현하고 키를 계속 얘기해요. 이번 키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그 당시 왕을 세우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방 때문이에요. 그쵸? 이렇게 내정 때문에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정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장로들이 재판하고 판결하고 또 사무엘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 앞서 싸워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고 이방인을 물리칠 수 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컸다는 건 이 사람이 이 전투력? 그 당시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권투 체급 나와서 하잖아요. 체급이 달라지면 이게 파워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어떤 준수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울은 기본 자질을 갖고 있고요. 왕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다는 게 이제 순결한 것보다는 순진한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 깨끗함이 겸손함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 그림을 그려가길 기대하시면서 준수하고 순진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사실 이제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게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흐름에서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9장의 장면만 보면 이 장면에서 핵심은 뭡니까?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계속 못 찾고 찾고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우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사울은 나귀를 잃어서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못 찾아서 사무엘이 있는 지역까지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왕이 될 애를 오늘 데려왔으니까 걔한테 기름 부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우연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연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이 우연 안에서 우리를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이 장면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때로는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 성경의 과도한 해석 그걸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왕이라는 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누가 왕이 될지, 어떤 지파가 왕이 될지 답을 찾으면 당연히 에브라임이죠. 요셉 지파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장자로 세우셨고, 또 야곱이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또 축복해서 세웠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그러고 성경 역사에서 보면 에브라임 안에 어떤 영적 전통성이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역동하시는가로 보지 않고 계속 사무엘 스토리에선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어떤 그 체계화하고 철학화하고 세계관화하고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어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물론 기독교 세계관 너무 중요하고 교리적이게 너무 중요하고 형식 속에 의미가 담겨 있고 형식 안에 역사하는 그 의미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그러니까 삶의 인도 앞에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는 게 맞긴 맞는데 한번 이렇게 무조건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라고 할 때 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울의 케이스를 보면 깨끗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새삼적인 생각에 내 머리가 꽉 차 있으면, 내가 깨끗한 도화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자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지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여러분들 고민하셔서 어떤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 이걸 인도하시는 건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이런 우연들이 벌어지지? 혹시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첨언하면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는요, 진정성이 진짜 중요해요. 진정성, 그쵸? 형식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래서 우연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담지 마시고 어떤 틀은 절대 아니라고 빼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적용했던 세 가지 지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